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듣기에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너희가 좀 쉽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읽으면 바로 아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쉬운 거를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나 하고 고민이 딱 되는 순간 그것을 해석하려고 보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쉽게 보면 너무 쉬운데 전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전체의 맥락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그 시대가 듣고 정말 해석이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지 않게 오늘 비유는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낙심이 굉장히 많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각자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또 복잡한 교육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절망적인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한다. 기도가 절망과 낙심을 이기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는 응답이 되는가 라는 질문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 어떻게든 조금씩 맞추어서 풀어보되,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포인트, 낙심하지 마.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그 낙심 이길 수 있어.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마치 그런 도시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도시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라 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장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제가 만난 많은
동료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도시로 표현되는 교회라는 현장이 늘 자기에게 무시와 아픔을 주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이대는 많은 잣대가 너무 엄격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한 도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불우이한 현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서 절대로 내가 목회자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도시로 가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동료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을 발설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누군가 내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걸 발설하면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반대의 논리예요.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자기가 정말 땀 흘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를 돕고 정말로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은근히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자녀의 몫이었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에게는 험한 기회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직분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는 차별을 받았다. 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목회자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미워했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생짜배기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을 세워가고 헌신하고 배워가고 땀 흘리고 그런 초신자들을, 끈떨어진 그런 자녀들을 교회는 사랑했습니까? 차별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의 관점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량된 정의라는 것이 없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나 또한 깊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숙한 목회자일수록 내가 내 자녀보다 내 자녀에게만 마음이 끌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이 안 끌리는구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이 내 자녀에게 기울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성숙한 목회자일수록 매 순간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 또 반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편하지만 않구나. 참 불편하구나. 때로는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깨달은 것처럼 그 어르신께서, 그 헌신적인 분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분께서, 우리는 따라갈 엄두도 낼 수 없는 바울 선생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내가 죄인 중에 결수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지길 바라는데, 누가는 그런 눈을 어떻게 가졌느냐? 뒷부분에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4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뒤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누가의 눈에는 뭐예요? 불의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볼 때 세상에서 불의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정의를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불의란 단어를 치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도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윤리의식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의와 불의를 정의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자, 믿음의 고백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밖에 있는 자, 성경을 손에 끼고 다니면서도 성경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런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차분하게 믿음을 정의하면요, 불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하나님이 내 삶 앞에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기에서부터 의로움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의한 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그것이 불의라고 정의한 나머지 모두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행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오징어는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오징어라고 말할 때, 듣는 오징어는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오징어도 상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는데, 그죠? 유머가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웃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징어가 아니라서 모르는지, 어찌됐건 외모가 너무 탁월하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징어로 본답니다. 예. 그 무시함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예. 너무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말, 넌 들어도 몰라. 듣는데 왜 몰라요? 그죠? 문제는 네가 내가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너의 지식이고 너의 배움의 가치지. 야, 네가 시큰 배워놔놓고 배우지 못한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밖에 못하면 네 배움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못 배움이 문제가 있냐? 그렇게 우리는 대들지 못해요. 왜냐? 이미 벌써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기가 죽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그럼 그들의 그 멸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존재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보면 끝까지 불의해가지고 끝까지 처음에도 사람에 대한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는데, 그가 과부의 재판을 해줄 때, 그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불의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불의한 사람이 희한하게도 재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것 아니죠.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과부가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굳이 과부라고 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끈 떨어진 연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는 재판장과 대면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원한을, 나의 억울함을, 내 사정을, 팩트를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내 삶의 팩트만이라도 들어줄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느냐?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이 과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끈 떨어진 사람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차저차 하니 여차저차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 과부가 원한을 당했다면 이미 그 과부의 가해자는 누구일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끈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그는 사울이라는 왕에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어느 재판장에 가도 불리한 상황이죠. 그는 말죄였습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는 보디바르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를 억울하게 한 것은 보디바르의 아내인 상전이었습니다. 팩트는 요셉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발설하면 오히려 그는 그 가문에 수치를 주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입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부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가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도 않았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재판은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니까, 내용도 모르고 너무너무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아이가 때를 쓰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부모는 뭐예요? 나중에는 아이가 조르고 떼쓰는 것 때문에 혼이 빠질 거고 일상이 안 돼요. 일상이.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마는 것이 부모들이거든요. 그 아이의 집요함이 있어요. 그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정의에 대한, 원한에 대한, 그 절박함에 대한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귀찮다, 내가 속 시끄럽다, 내가 매일 저 여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므로 내가 번거로워서예요. 내가 번거로워서. 내가 주인인 존재의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의 삶, 그 첨예하게 다른 사람들의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결정의 기준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불편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떤 행동에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고백,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자의 다른 선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 자, 들었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들었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이 재판장이 말하는 거 들었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는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조예요. 대조,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판에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런 재판장이 밤낮 부르짖는 끈떨어진 과부의 기도가 아니라, 끈떨어진 과부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과부와 같이 어떤 끈이 떨어진,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그런 청구와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끈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런 택함 받은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라. 택함 받은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혈육의 기도인 거예요. 내 새끼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대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응답하여 주신다. 재판장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응답자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의 해결의 열쇠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교회 와서도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절망하는 것은, 중직자가 아니어서 절망하는 것은, 소외당했다고 절망하는 것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절망하는 것은, 아파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끈, 그 살리는 동아줄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목회자의 자녀가 되어서 상처를 받게 하는지,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까?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40년 동안 여전히 결핍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끝내 궁극적 구원,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절망 많은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끝내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절망하지 말아라.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궁극적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사실을 부여잡고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